할렐루야. 어떤 택시기사가 주택가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할머니 한 분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 택시기사가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급정거를 해서 사고를 면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운전기사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나 무사고 10년 운전자라고, 남의 신세 망칠 일 있냐고, 조심하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문디자스가, 너는 10년 무사고 운전자가, 나는 80년 무사고 보행자다 이놈아. 여러분, 운전이든지 보행이든지 우리가 안전 운행해야 되고 또 안전 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베세메스까지 안전하게 무사고 운행을 한 두 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하고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을 깨고 오히려 더 완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편 이 전쟁에 이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쯤으로 생각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자신들의 신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땅바닥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고, 또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정말 이 머리가 동강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잘려나간 제 몸뚱아리만 그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댕그라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다곤 신상과 신전에 대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다곤 신전이 세워져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 전체에 독한 종기가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발 다른 곳으로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옮기는 곳마다 더 독한 종기가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은 블레셋에 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빼앗겼었던,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게 되고, 이를 위해서 두 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배달자로, 전달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나라 안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복술자들은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대한 빨리 이스라엘에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상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돌려보기는 돌려보내되 지금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저 언약궤 때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알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째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생겨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웠어요. 어릴 적에 소 멍에 매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송아지가 자라서 이제 밭을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멍에를 메우게 되면 처음 멍에 매주면 가만히 감사하다고 멍에 매는 소 아무도 없어요. 벌쩍벌쩍 뛰죠. 그래서 멍에가 뒷겨져 버려요.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젖나는 소를 끌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산모 소를 끌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게 했어요. 멍에를 매본 적도 없는 소. 그런데 이전에 호흡을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두 소로 하여금 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정적으로 소를 모으는 목동도 인도자도 없이 소들이 스스로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은 귀소 본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들판에서 길을 잃었다가도 틀림없이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이 홍수가 나서 소가 막 둥둥 떠가서 뭐 저 멀리 갔어도 몇십 리를 걸어서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게 소예요.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자기 소의 집에서 정반대 방향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린 조치 중에서 이 두 암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속박과 구속과 통제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 매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남들이 매기를 꺼려하는 그 멍에를 기꺼이 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영남 지역에 이 산청에서 시작한 그 불이 여러 곳에 지금 번져서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투입했는데 옆에 창녕의 소방대에서 투입된 소방대원 4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남들이 매기 싫어하는 그 멍에를 자신들은 사명으로 알고 그곳에 그들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상가 건물에 위아래 층으로 교회와 절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예배처럼 그랬나 봐요.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너무 뜨거운데 절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염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회의를 했답니다.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나온 의견이 누구 한 사람이 가서 교회에 가서 조금만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나서질 않는 겁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저 맨 뒤에서 이 갓 들어온 젊은 중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게 말했답니다.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잡구나 그렇게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 두 마리가 한 쟁기를 달고 밭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두 마리가 다 각각 자기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쟁기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많은 선배 소가 주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적은 후배 소는 그 선배 소의 보조에 맞추어서 따라가 줘야 쟁기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답답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자기 멍에를 메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멍에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 문제의 짐들이 내 안에 생겨난 온유함과 겸손 때문에 스르르 풀려버려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짐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아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하여 인생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는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비록 짐승의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이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갈 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 새끼를 집에 떼어놓고 떠나는 어미소의 눈물이죠. 그런데 여기 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라고 하는 단어는 가축들이 큰 소리를 내어 울 때 쓰는 그 의성어를 표현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생태 같은 어린 새끼를 떼어놓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그 이별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 그렇게 울면서 그 수레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집에 두고 온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뒤돌아보고 싶었겠지만 아니, 뒤는커녕 좌우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지름길이 빠른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혹은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으로서 부정과 편법을 부추기는 아주 잘못된 속담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쉽게 사는 처세법이고 똑똑하게 세상을 사는 방식인지 몰라도 믿음의 길에는 지름길도 없고 뭐로 가도 괜찮은 길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왕도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는 지름길도 왕도도 아닌 바로 정도를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마다 걸어야 하는 정도라는 게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걸어야 할 정도가 있어요.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합의된 헌법 아래서 국민들이 걸어야 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걸어야 할 정도가 있고 성도가 걸어야 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입에서 생각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에나 극단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물파가 있었고 불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파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붙잡고 열심히 사는 학생들이었어요. 그건 뭐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말씀만 파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게 문제죠. 그런가 하면 불파는 또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실에서 살아요. 문제는 뭐냐? 수업도 안 들어 그냥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조화롭게 건강하게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만, 옛날 우리나라의 장로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통합 측이 물파에 해당되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순복음 같은 데가 대표적인 불파였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극우도 문제고 극좌도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형통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정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복음의 정도를 걷는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그론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에그론과 이스라엘의 베세메스가 이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지금은 직선거리로 11km밖에 되지 않지만, 구약학자들은 그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지형을 고려하면 20-30km는 좋게 되는 그런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암소들은 그 먼 거리를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더니 그 소들이 끌고 온 수레를 장작 삼고 그 소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14절을 묵상할 때,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와요. 우리 동네 표현으로 마음이 짠합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소들 중에서도 하필 새끼 난 지 얼마 되지 않고 멍에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소들을 선택해서 갓 태어난 송아지, 울어대는 그 새끼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그 먼 길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서 언약궤에 잘 배달했으면 이제 그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는 송아지들에게 그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14절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예요. 14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한참 뒤의 시대입니다. 그분은 더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예수와 혹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참 놀랍게도 유다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와 신약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서로 같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간 소가 그곳에서 번제의 희생제물이 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모든 재앙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가 슬피 울었던 것은
천년 후 우리 주님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올라가셨던 그 길을 생각나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있는 고센 감리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를 목회하셨던 켈리 클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는 시골교회였어요. 어른 아이 다 합해서 14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1994년 3월 27일 그날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토네이도에 교회의 지붕과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20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86명이 중상을 입고, 설교하던 목사님도 그 건물 더미에 눌려 팔과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참혹한 것은 그 건물 더미에 목사님의 4살 난 어린 딸이 눌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일순간에 교회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도들이 예배하다가 20명이 죽고 86명이 중상을 입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재롱을 부리던 그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클렘 목사님은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울분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하도 기가 막혀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버린 그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며칠 동안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였고, 그 주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잃었던 생명을 얻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상처가 치유받았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빛, 십자가의 그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멍에인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멍에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미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민감하고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